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참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과정, 사울이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대는 이제 그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는 이제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한 두세 세대만 내려가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정권 잡으면 또 그 사람이 또 자녀들 약간 하고 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남유다는 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 쭉 내려가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남유다는 정통성을 그래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왕조 시대의 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 왕도 실패했고, 두 번째 왕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뜻에 최고로 근접했던 왕이고, 세 번째 왕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아주 타락을 해서 네 번째부터는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이런 왕정 정치는 결국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제 유럽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더 나쁜 거예요. 무지한 민중이 그냥 자기들의 그런 생각, 여론에 휩싸여 가면은 완전히 아주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사울로 세우시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모범적이에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과 징조. 여기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를 삼는 거예요. 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 지도자도 되고 왕 지도자도 되고 제사장 지도자도 되고 선지자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실제로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을 타고 내려가더라. 그런 표현이 사실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기름을 분 것이 실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은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몰래 기름을 부어요. 사환도 먼저 가라고 그러고 그냥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럼 왜 비밀스럽게 했을까? 절차를 밟기 위해서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제 두 사람이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는 절차를 밟으려고 이렇게 두 사람만 알고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붓는 것은 세 종류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사울 왕이 부음 받았잖아요.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 후계자 선지자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시대,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로 서서히 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신 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에게 확증시켜주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거다. 너 가는 동안에 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징조 세 가지가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징조가 라헬의 묘시를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이 당신 아버지의 암나기를 이미 찾았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될 거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 다볼이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한테 나눠줄 거다. 그것이 그대로 또 됐어요.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예언할 텐데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전했는데 실제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건 올리브유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진짜구나라고 사울은 돌아가면서 계속 확신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임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임직식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할 만한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일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판단하셔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서서히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격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 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령과 예언이 이제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위를 받고 어떤 권세가 생기고 인간적으로 어떤 것은 멋있게 이렇게 다 자격이 갖춰진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직분은 주렁주렁 받고 겉으로 그냥 폼은 다 잡았어도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권력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 먼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치렁치렁 별거 다 하고 그냥 아주 거룩해 보여도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력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또 보여주신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한순간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돼요. 선지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희가 무슨 그런 것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깨달으면서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살겠다. 이게 지도력이라고. 세 번째,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제비 뽑기와 택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사람들에게 절차 밟겠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붓고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개인이 체험하는 거지만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미스바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왕을 뽑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12지파가 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 뽑힌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정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제비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결국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12를 채우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맞대야가 됐지만 하나도 한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대신 누가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이 12 제자 중에 뭐 그렇게까지 탁월하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됐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그 집안별로 뽑아보니까 마드리 집안이 딱 뽑혔어요. 마드리 집안 안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딱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절차, 선거 절차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택정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을 막 축하하느라고 왕 만세를 외치는데 그 중에 불량배들이 또 나타났어요. 우리 이런 거 인정 못해. 그 사람이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서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왕으로 모실 수가 있냐? 안 돼.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잠잠하게 있었대요. 그리고 제비가 딱 뽑히는 순간에 사울이 사라졌어요. 어디 가서 숨은 거야.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겸손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뽑혔는데도 숨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불량배가 그거를 가로막고 나오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죠. 왕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왕이 됐는데 반대하는 놈들이 있다. 당장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넘어가 주고 이렇게 처음에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할 일은 사람들이 하도록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가지고 그 누구도 이제 사울 왕을 반대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울이 또 너그러운 인격으로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변했다.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굴종을 하든 하여튼 그 왕의 권세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도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롭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 끝까지 겸손과 또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